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행복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돌파하면 됩니다. 저희 한 주간 열심히 설교 모두에게 힘찬 경의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열심히 한 설교 사람도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네, 애썼다 하고, 도둑질하는 도둑도 열심히 삽니다. 사기꾼도 열심히 살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에 열심히 살지 않았고, 나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일했었지 않습니까? 넘어져서도 쓰러졌어도 우리가 우리의 본심이 그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 열심히 살고 온 모두에게 힘찬 경의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이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욕하십니다. 오셨습니다. 안전한 살고 오셨습니다. 욕을 보셨다고 말해야지 욕하시면 안 됩니다. 돌파라는 우리 제목으로 말씀을 세 번째 받고 있습니다. 지나온 제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개인 고백이지만 지나와 보니 돌파였다라고 하는 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심지어 할 게 없어서 군대에 있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돌파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지나와 보니까 돌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능동적으로 돌파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이 돌파를 시키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 사람마다 그렇겠지만 우리 경상도 지방 사람들이 또 지방색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참 자아가 강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면에서는 지방색이 따로 없고 인간은 다 자아가 다른 데로는 강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쉽게 잘 듣지 않죠. 진짜 검토해보고 내한테 이로부터 우리가 주권을 넘기기도 하고요, 따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확인이 안 된 사람한테 내 결정권을, 내 인생의 주권을 맡긴다는 것은 위험하기 끝이 없고, 맡기고서도 우리는 좀씩 불안에 떨게 되는 것이고, 믿지 못하니까. 저도 그런 측면에서 자아가 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뭘 잘 믿지 못하고 옳다가지 못하는, 뭘 잘 쉽게 믿지 못하는 환경 속에 자랐기 때문에 사람도 또 심지어 가족도 심지어 부모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잘 믿는 것이 잘 안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 식구들을 믿고 공동체의 사랑을 믿고 이렇게 달려왔다는 게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면 못하겠지, 내 경험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조금씩 내 거를 내주고 또 무게중심을 옮겨보고 나중에는 올라타고 이래 왔는데, 내가 살아왔던 지난날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온 날이 훨씬 확실하게 구분되어지기를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두말할 것도 없이 다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믿겨지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누가 앉아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만만치 않은 저항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인생은 전쟁이 되는 까닭은 우리 인생에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한패였거든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거든요. 종이었기 때문에 이게 원수관계가 아니었으므로 전쟁이 승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놈이 던져주는 떡밥이나 먹고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땔감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달래는 망정 우리에게 미혹을 가하거나 겁주지 않습니다. 잘한다 하죠. 예수와 믿는 삶 잘한다, 죄 짓는 삶 잘한다, 정욕대로 사는 삶 잘한다 하고 이렇게 부추깁니다. 나중에 눈을 딱 떠보면은 이제 그 흐름처럼 쓸쓸한데, 아시겠죠? 이미 그때는 들어간 겁니다.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고 인생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두 번 다시는 못 나오고, 그 비참한 삶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대물림 된다는 것. 이게 그 다음 때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하는 것은 엄마 아버지가 지어준 게 없고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 가정도 한 30대를 다 어른들이 잡수고 제가 31대인데 예수를 은혜 중에 믿게 되었습니다. 추석 당일날 큰집에 우리가 갔습니다. 저희 어른들하고 다 같이 큰집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각종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된 그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지진 내꼽습니다. 이제 제사가 없는데도 제사 없이 내합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상에 올렸던 거 이제는 상 밑에 내려가지고 우리가 묻죠. 우리 큰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드려지고 이 제사가 끊어진 지가 이제 한 4년쯤 됐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 정리가 됐는데, 그래도 가니까 옛날 제가 어릴 때부터 먹던 그 제사 음식, 이 소위 이제 헛제사밥 아니겠습니까?
헛제쌀밥 맛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었는데 제가 돌아오는 길에 우리 겸이 큰딸한테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저 아빠가 네 나이 때는 참 경험하지 못한, 네가 볼 때는 정말 평범해 보이는, 늘 예배 속에서 애가 태어났으니까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오늘 이날 이게까지 정말 엄청난 그런 일들이 많고 엄청난, 하여튼 엄청난이라는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풀면 오늘 집에 못 간다. 엄청난 일들이 거기 있는 거, 뭐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참 눈물 많고 아픔 많고 외롭고 거룩하고 다 정상이고 내만 빙시고 이런 느낌들, 아무도 빙시야 말하지 않지만 무비적으로 빙시다 이런 느낌들. 우리 아버지는 술로 가보시고 우리는 다 아이고 저 집안 밑에는 다 술로 망하지만 저 아가 돌아가지고 예수님 다 같이 다 돌아갔어. 그래서 제가 제사를 지낼 때마다 뒤에 서가지고 20살 때부터 다 손은 안 들었지만 마음으로 다 손 드는 것처럼 해서 대접기도를 하고, 우지 않았는지 참 배운 적도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건설에 있다고 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그랬더니 참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가정의 제사를 통해서 찾아온 귀신마귀를 나사렛 예수님으로 다 따라가 무지몽매해서 사신에게 우상숭배하고 또 이렇게 분양하는 이 가족과 우리 친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저 엎드리는 수고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바뀌기를 박수부대하고, 우리 아버지의 수주정이 찬양이 되고 우리 엄마의 저 한숨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기도를 제가 볼배보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고 계시죠? 네. 술주정이 변해서 찬양이 되고 한숨이 바뀌어서 기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건 저는 뭐 저희 엄마 아버지니까 얼마나 눈물이 애간장에 녹으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셔서 하루아침에 그냥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게 만드시고 또 제사를 다 없애게 만들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집안은 다 가문은 다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 집이 바보처럼 보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인간 도리를 못한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또 했더니 하나님이 또 복음 전할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종같이 종송, 우리 저희 조카 동욱이 알죠? 예, 복음을 딱 전해서 바로 예수님을 믿고 또 이제 그 집에 삽시간에 우산이 딱 정리되어지면서 예배가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보니까 참 잘 됐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는 허상이었습니다. 이건 개꿈이었어요. 우리 집에 예배 드린다는 거, 이 큰 집이 예배를 드린다는 건 개꿈입니다. 그런 말 하면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허상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틈이 없어요. 조금도 틈이 없어요. 내 혼자 저 빡빡한 어른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이가 60 넘고 70 넘고 80 넘은 노인 어른들은 못 바꿉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예수 믿는 어르신들은 대단한 것입니다. 진짜. 예, 우리가 70평생 살아왔고 80평생 살아왔는데 각종임을 바꾼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질병이 찾아오거나 가정이 오한이 시키거나 도저히 내 힘으로는 돌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결국은 항복할 때, 그때 이제 복음을 두고 들어가는 거고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신령의 복음이 떨어지니까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므로다. 신령이 가난할 때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된 자가 되어져서 천국, 아멘 아멘,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에 받는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예의주시했습니다. 언제쯤 하나님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실까? 사람은 물질, 건강, 가정 문제, 또 불화, 가정의 불화, 보통 이런 것이 찾아오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건강 문제, 암이다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돈 문제가 한번 꺾이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족 간의 화목이 완전히 무너지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키워지면 부모들은 자신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제가 본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줄 거라고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주셨을 때 중요한 것은 놓치지 않고 찾아가서 복음을 잘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돌파했듯이 또 옆에 있는 조카 또 형수님 손을 잡고 돌파를 시키고, 돌파를 시켜서 결국은 우리를 돌파를 시키시는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한 개인도 부부도 가정도 가문도 결국은 복음을 붙잡고 초창기 때는 돌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김 목사가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돌파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큰 곡이든 작은 곡이든 엄청난 대적이든 아니면 소소한 대적이든
우리가 마치 그 옛날 어제도 특별령을 받는데 안시성 전투 보니까 그 이세민이가 그 중국에서 와가지고 안시성을 돌파하려고 그렇게 양반춘이 돌파하려고 아무리 했어도 돌파가 안 되고 오그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니까 말도 안 되는 태산같이 높은 문제가 무너져서 돌파가 되어지고 골짜기는 메고져서 평지가 되어지고 돌파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나한테서 제일 빡빡해 보였던 우리 그 김보사는 조일구 해명도 결국은 제 동료자가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다 기억하시죠? 시리즈 알겠어요? 몰라도 계속 할 겁니다. 지금 안 하겠어요. 왜냐면 시리즈니까 미리 듣고 와야죠. 그거 다 내가 어떻게 다 설명을 하겠어요? 우리나라도 다를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과거 일제 강점기 시절을 보면 교회와 성도들이 겪은 고초는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가장 큰 위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신사참배, 강요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신사참배의 강요가 이루어지고 어떤 이런 제안들이 은근슬쩍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쪽으로 이것이 들어왔을 때 교회는 그 문제 앞에서 두 파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참배 수용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참배 거부파가 있었습니다. 참배를 수용했던 사람들의 말은 논리와 주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신사참배라는 것이 참배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무언가에 수고리고 절하는 것처럼 행태를 취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의 국가의 국민 의례 중에 하나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거 하나의 예의다. 타국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하나의 국민 의례다 하면서 수용을 했던 그런 참배 수용파의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배 거부파의 주장은 뭐냐 하면 이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다. 단호히 거절해야 마땅하다 하고 목숨을 내놓고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인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나와 같이 신앙의 온도가 같은 줄 알았습니다. 무함만의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를 극적으로 믿고 그리고 이제는 복음의 어떤 그런 무드 속에서 은혜를 받고 1903년도 원산대부흥, 1907년도 평양대부흥에 큰 은혜를 받으면서 제법 우리나라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나라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며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1910년도 일제치하에 들어가고 그리고 난 뒤 신사참배가 이어질 때 교회마저도 사실은 두 파로 갈라졌습니다. 모두가 다 뭐 이게 국민의례다, 신앙이다, 뭐다 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은밀한 불순종과 은밀한 변명이 있었습니다. 세속주의적인 신앙, 인본주의적인 신앙 그런 것들로 물을 타면서 자칫 한국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테러 위기에 맞았습니다. 결국 참배 거부 측 성도들은 그 일을 주동한 목회자들과 함께 양심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다고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론적으로 교회와 교단도 그 이후에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말미암은 긍정적 결과는 이 나라 기독교의 확고한 신앙의 뿌리를 견고히 하는 계기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는 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초창기 기독교는 초라한 기복주의 기독교의 모습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뼈있는 그런 제대로 된 신앙도 있었지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하면서 쫓아가던 이유는 하루아침에 세계를 받기로 자청했던 이유는 예수 안에 복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평생 노예로 살았고 조선시대부터 쭉 알겠지만 우리가 노비로 살았고 천놈으로 살았고 우리가 전부 다 민초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신분을 어떻게 뭐 바꿀 수 없고 운명지어진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졌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 복받을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신분을 역전할 수 있다는 소식은 정말 천지를 개벽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도 어떤 면에서 있었겠지만 한편에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그 옛날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와 같은 모습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들을 복을 구걸하는 기복주의 기독교의 모습으로 우리도 모르게 너무 우리가 과거에 삶이 어려웠던 나머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테마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극을 크게 시키는 복 주는 하나님이다.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다. 하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라한 기독교, 기복주의 기독교의 모습을 우리도 모르게 자리하고 있던 터에 순교의 피를 뿌림으로써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기독교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안에 순교자들이 뿌린, 외국인 순교사들이 뿌려준 복음의 그 온전한 순전한 기독교가 뿌리를 내릴 당시 초창기 때 약간은 뭔가 좀 이물질이 가해지면서 변질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절할 수 있는 기회가 옴으로써 순교하고 복음을 지킴으로써 이게 완전히 순화되어진 거예요. 정금같이 깨끗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기독교는 결국 순교를 통해 36년간의 일제강점기의 흑암을 보기 좋게 돌파해낸 것입니다. 본의 아니었지만 그냥 죽자 사자 신앙 했는데 돌아보니까 이 기독교의 순교를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순교의 피가 묻어있는 생명의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슴 한잔하게 이렇게 전해져서 우리 가슴 속에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요. 아멘이십니까? 피를 발라놓은 복음이, 피를 발라놓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밤중에 하룻밤 지났는데 보름달 하룻밤 지나면 그래도 보름달 아닌가 싶어서 어제 제가 하루 지난 보름달을 보려고 창을 딱 체크했는데 달은 안 보이고 어디가 없고 뭐가 갑자기 새삼스럽게 눈에 확 들어왔냐면은 우리 아파트가 저 8층 아파트인데요. 그렇게 높은 아파트는 아닌데 경산 쪽에 옥곡동에 제법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8층만 내려도 웬만한 아파트 한 뭐 십수십 층 되는 그런 뭐 아파트 위치에 문을 쫙 열었더니 저 멀리 시뻘겋게 완전히 경산 시내가 시뻘겋습니다. 물론 옛날에도 시뻘겋는데 어제 보니까 또 시뻘겋은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제가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옛날보다는 나이가 좀 더 들어서 눈이 제가 이제는 좀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수명력이 딱 보이는데 이제는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안타깝지? 그래서 제가 막 눈을 다시 부비고 이렇게 씹었더만은 빨간 게 다 세보니까 다 십자가더라고요. 새빨갛게 십자가가 경산의 역수로 만들어요. 한눈으로 딱 찍어 보이기는 수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 앞에 제일 앞에 있는 그 경산 중보교회 십자가는 하얀색입니다. 유일하게 하얀 색깔한 십자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빨간 색깔 십자가. 좀 심하게 표현하면 뭐 잘못 던지면은 창문 깨시는 곳이 다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밤하늘을 밝히는 십자가 내온 사인이 그렇게 질되게 지금은 세상을 밝히고 있고 쉽게 갈 수 있는 교회, 근처에 가까이 있는 근교에 있는 교회, 내만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수월하게 쉽게 보이는 교회 하나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세대들이 피가 뿌려졌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만치 않은 기독교예요. 무시할 수 없는 기독교입니다. 정말로 가치로도 존귀한 기독교입니다.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그 복음을 들었고 우리가 아무나 믿을 수 없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돌파했기에 그리고 또 돌파해 주었기에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 세대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점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수는 선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이러한 외풍을 통해서 외압을 통해서 이 이어지는 선이 끊어질 수 있는 위기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돌파하고 돌파함으로써 점으로 끝나지 않고 말주름표가 되지 않고 이것이 스토리가 되고 히스토리가 되어서 오늘 유관 전통을 이용해서 우리한테 와서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선배들의 신앙으로 그분들의 인생으로 우리가 선으로 이어지는 기독교를 만났다면 우리들도 앞으로 믿는 우리의 신앙이 선으로 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선으로 가는 신앙, 가슴 깊기까지 선으로 가는 신앙, 이 복음의 바통을 다음 세대로 넘겨줄 수 있는 가슴 깊어있는 신앙 말입니다. 내 기분 안 좋다고 포기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울적하다고 내 마음 섭섭하다고 포기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마침들을 지맘대로 막 찍고 말들을 찍찍 찍으면서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기독교가 아닌 줄 믿습니까? 지조대로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믿으라고 하신 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 기본 상황으로 내 형편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앞세대가 울며 돌파해 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세대가 금식하며 돌파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신앙으로 배가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앞세대가 밤을 새벽에 돌파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세대가 두 다리를 뻗고 예수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돌파라는 주제로 다니엘서와 기타 몇 군데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돌파하는 신앙에 앞서서 한 가지 공통적으로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지는 신앙행위 하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돌파해 나가기 전에, 선을 이어서 쭉 돌파해 나가기 전에 공통적으로 다니엘도 그렇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그리고 오고 오는 많은 선진들의 삶을 들여다볼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 때의 믿음을 지켰던 선배들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공통된 한 가지 선행이 있다. 선행된 행동이 있다. 한 가지. 그게 뭐냐 하면 거절입니다. 따라서 거절. 돌파를 돌파되게 만든 비결이 뭐냐면 거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 거절이라는 말을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속에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있고 충만해야 말씀을 알아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우리를 본받으라고 손짓하는 제안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살자고, 대주 살자고, 이런들 어때하니 저런들 어때하니 하면서 하여자를 불러제끼는 그들 앞에 우리가 정봉주처럼 단신간을 부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달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우리가 유익해 보이기 때문에 마귀의 제안, 세상의 제안을 우리가 쉽사리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일지라도, 좋아 보여도 말씀이 그러다 하면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좋으냐 싫으냐가 아니라 옳으냐 그르냐입니다. 좋은 것은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옳은 것은 항상 좋습니다. 여러분 술 마시러 갈 때 2차, 3차, 4차 어디로 갑니까? 좋아 갑니까? 말하지 마십시오. 좋아서 가시겠지. 누가 수입에 피를 흘리면서 가보고 가겠습니까? 예? 내가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4차까지 가준다. 누가 이 사람 누가 있겠어? 지가 좋으니까 가지. 그러나 좋지만 내가 좋은 거 추구할 때 눈물로 기도하는 내 아내가 좋아요? 내 자식들이 좋습니까? 아무도 안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좋다면 이 놀라운 좋은 이 배경들을 가지고 여러분 처자들한테 얘기해서 그럼 인도하셔야죠. 예? 주입생 4차 갈 때 아들한테 딱 치거나 오늘 아빠가 4차까지 쏠게. 우리 아빠 다니는 회사 알지? 아빠 정말 지나기 좋았는데 니도 같이 가자. 1차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들아. 2차 아무것도 아니야 아들아. 놀랬지? 3차는 다짐이 넘어가는데 지금부터 진짜 한다. 지금부터 참으면 안 돼 하면서 밖에서 미기가면서 예? 부동산 미기가면서 그래 부티기 4차까지 쫙쫙 돌고 이게 아들한테 보여주고 딸한테 보여주고 함께 공유하고 자신 있나? 대답은 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내 아내와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내 아이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내 모든 이 주일날 삶을 예배적인 삶을 다 공개해도 떳떳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좋은 것은 나 혼자 좋지. 그러나 여러분 옳고 그름에 접근할 때 많이 문제가 생기는데 떳떳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틀을 말하는 건데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앞서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패턴, 본이란 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패턴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니요,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뛰쳐서 나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보니까 이 세대가 만들어 놓은 패턴 속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속주의적인 사고방식 속에 우리는 이미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 패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항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딸려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살면 죄짓고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이상한 짓입니다. 예? 예수 믿고 오늘 복음 들으면 이게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거 이상한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이게 이상한 겁니다. 아주 별스러운 거예요. 변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변한 짓을 해야 생명이 있고 우리 인생에 변한 짓을 해야 소망이 있고 우리 인생에 변한 짓을 하고 예수 믿고 변한 짓을 해야 은혜받고 변한 짓을 해야 성령 충만한 변한 짓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땅에 농부가 굳이 땅을 기경해서 밭으로 만들고 씨를 뿌리고 변한 짓을 해야 연대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 두면 잡초만 자라는 것이에요. 변한 짓을 굳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가 굳이 변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만들어오는 패턴 속에서는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패턴 속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으로부터 분별을 받은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삶이 옳다고 이 끝에 주님의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아멘 아멘. 거절입니다. 거절을 해야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손에 거머쥐고 삶으로 옮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의 이 역경과 시련, 유혹과 시험을 돌파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은 당신은 거절할 수 있는가? 라는 말과 동의문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당신 앞에 시련과 역경과 문제를 잘 돌파할 수 있는가? 잘 돌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얼마나 잘 거절할 수 있는가? 하는 말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거절할 때 돌파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절하지 않고 손잡고 야합하면 돌파할 일 자체가 없습니다. 신사참배의 유혹과 시험을 돌파해내신 신앙의 선배들은 먼저는 신사참배의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절은 돌파의 동력이자 돌파의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절이 결국 쉽지 않을 까닭은 이 거절로 인해 주어지는 결과와 다시
이 거절로 인해 주어지는 결과와 놓치게 되는 결과가 그 당번의 거절로 인해 결정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딱 거절하면 거절 뒤에 이게 거절과 동시에 내게 주어지는 결과들 혹은 내가 놓치게 되는 결과들이 바로 딱 떨어집니다. 바로 딱 떨어져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봅시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지금 겪고 있는 영적 전쟁의 한 패턴과도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제한입니다. 따라합시다. 제한. 제한은 누가 합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제한을 누가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잘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하와에게 무엇이 와서 제한을 합니까? 뱀이죠. 사단입니다. 세상입니다. 육신을 자극하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욕망을 자극하는 암흑의 정욕이에요. 세상에서 한번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하는 이생의 자랑,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이 부분들을 마귀가 건드리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제한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거는 시험과 유혹, 우리 찬양할 때도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여러분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막 몰려옵니까? 시험이라고 맨날 닦고치고 시험관이라고 써붙이고 시험지 이렇게 들고 옵니까? 예? 안 들리시는 거예요? 예? 육신의 종목 시험 오늘 출제한다면서 마귀가 와서 오늘 육신의 종목 풀어라고 이렇게 시험을 줍니까? 이렇게 시험을 줍니까? 우리 그 풀어야 되는 겁니까? 시험을? 90m로 다 지옥 가는 겁니까? 여러분 시험이라고 오는 거 보셨어요? 유혹이라고 오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유혹과 시험을 알아차지 못하는 모양으로 유혹과 시험은 실제로 옵니다. 실제로 오는데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거는 시험과 유혹이라는 것은 결코 거대한 파도처럼 떨어지는 유황불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근사한 제한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딱 우리한테 압박을 합니다. 요 근사한 제한을 네가 딱 제한을 손을 딱 잡고 같이 이제 하나가 되어지면 약을 하면 네가 얻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막 이야기합니다.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제안한 이 제안을 거절했을 때 네가 당하게 될, 소위 그 당하게 될 꼬라지도 마귀가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게 될 꼬라지는, 이걸 거절했을 때 당하게 될 꼬라지는 너무너무 비참한 것이고, 이거를 줄 때 내가 얻게 될 그냥 축복처럼 보이는 인생의 즐거운 어떤 이런 어떤 모양새는 너무너무 우리를 크게 자극합니다. 이 두 가지 양상으로, 그러나 한 가지로 얘기하면 제한으로 마귀는 찾아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내 목숨을 쥐약펴라 갈 수 있는 우리 집의 주인 되시는 그 보디발 장군의 퍼스트 레이디입니다. 그 부인이 아무도 없을 때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요셉이 찾아간 거 아닙니다. 요셉이 꼬리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덕이 불타는 이 아줌마가 이 청년 요셉, 자기 집의 농종이니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쥐락펴라 갈 수 있는, 막 그냥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만만한 돌쇠 같은 애니까 돌쇠 하면 오는 것이요. 그날따라 어떤 마당새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본에 돌쇠 요셉 혼자 남겨놓고 사모님이 자기한테 주장했을 때 그렇게 뭐 팔고상까지 골짜면서 데이트 요청했어요. 그 처음에는 막 커피 좀 따라봐라, 프린둘 뭐 이러면서 뭐 아메리카노 이러면서 뭐 돌리고 잊어봐라 이렇게 보통 그걸 막 시키지도 하는 거지. 그 자꾸 뭐 옆에 앉아봐라, 니도 한잔 해봐라. 자꾸 이제 점점점 이제 구체적으로 자꾸 제한이 일어나니까 한 잔 되는 그 정도의 제한을 받아줄 수 있고, 또 사모님이 또 건네는 설탕도 내가 받아줄 수 있고, 시럽 두 잔 받을 수 있고, 다 제한 받을 수 있는데 같이 데이트 하자. 요건 좀 곤란한 것이죠. 내 어디 좀 주물리봐라. 이런 거 곤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나사랑 예수님으로 떠나갈지 하고 기대기 팍 때렸습니까? 나는 신앙을 지키려고 이렇게 한번 찡겼습니까? 마귀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피하죠. 36기 바로 불행당합니다. 믿음이 없습니까? 신앙이 없습니까? 야가 빠졌습니까? 연약합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지만 요셉이 이 찾아오는 제한 앞에 그가 한 것은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제한 자체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보디발 아내가 막,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보디발 아내가 막 유혹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선택의 상황입니다. 선택의 상황. 여기는 이제 날 잡아보세요 그러면서 날 잡아보세요 이렇게. 이게 뭡니까? 저를 잡을까 말까? 선택의 상황이에요.
선택의 상황으로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냐면 마귀가 우리한테 어떤 상황을 만든 겁니까? 제안을 해서 선택의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때 선택을 해요. 선택의 상황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선택이라는 말은 뭐냐면 답이 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답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답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 수많은 다른 길 유혹해도 다른 길 이 많은 길 중에 보자. 내 어제까지는 예수라는 길을 찾으면서 걸어다녔는데 여기 좀 더 좋은 길이 보이네. 여기 아우토만 갔네. 아우토만 맞지? 아우토만 갔네. 와, 이거 정말 좋은 그런 아주 그냥 좋아 보이는 길이네. 이러면서 다시 막 혼란을 느끼면서 이 제안이 왔을 때 갑자기 어제까지 최고인 줄 알았던 예수님과 오늘 제안을 딱 들으면서 이 제안거리와 예수를 비교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이분이 진리고 다른 진리가 왔을 때 헷갈리지 말고 언제나 그분이 진리고 아멘. 이분이 생명이고 다른 것이 또 생명을 줄 수 있지 않겠나 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분이 생명이시죠. 아멘. 선택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가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돌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결정한 이 결정은 마귀가 볼 때, 세상에 볼 때는 어떤 모양새로 보입니까? 이것이 거절이죠. 사실 나는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상 우리는 내가 어제까지 붙잡고 있던 그 예수를 단단히 더 붙잡기로 결정한 겁니다. 왜요? 어제보다 오늘 바람이 더 거세니까 잡고 있던 예수를 더 단단히 붙잡기로 결정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특별하게 다른 거 아닙니다. 어제 믿던 예수를 오늘도 믿기로 한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볼 때는 이것이 거절로 보이는 것입니다. 재수가 없고 약어르고 믿고 아주 쪼잔해 보이고 아주 어떻게 되시든지 자반대로 오시고 내 마음에 막 불을 지피는, 그러나 결코 여지를 주지 않는 우리의 결정, 틈이 없는 결정, 예수 믿는 결정, 예배를 선택하는 결정, 복음을 선택하는 결정. 신앙을 자꾸 선택하니까 자머리 막 굴리니까 안 그래도 머리가 안 좋은데 자꾸 머리를 굴리니까 머리가 하얗게 새거나 그냥 빠지는 거예요. 후유증이에요. 돌파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단순하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니까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주춤주춤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계속 장볼 굴리다가 이렇게 시간이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단순하게 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아멘, 아멘. 단순한. 저한테는 저희 아내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여자한테 욕을 안 받지 않아요. 단순해. 나는 내 아내가 제일 좋아해. 아니, 모두가 다 그렇게 해도 고백을 제가 대신한 거 아니겠어요? 예, 부영모 선생님 맞죠? 네, 나한테는 지명밖에 없는 게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내 지명을 드스라하니까 욕을 안 받고 끄는 게야. 아멘, 아멘. 선생님입니까? 오늘 옆집 아줌마가 향기가 확 났을 때 아줌마 이쁜데 이거 선택하는 겁니까? 언제나 지명이라. 아멘 하시소. 예. 지금 어리더니 언제나 이식이 아닙니까? 아니, 대답 좀 듣게 주시겠어요? 예? 김태현 집사님 언제나 운합순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오늘 이 시간에 안 하면 다 물어봐야 돼요. 선택입니까? 결정입니까? 대답 좀 하시죠. 결정이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결정하는 이 신앙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기독교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날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이 힘이 빠져버렸습니까? 지금 왜 이러한 기독교가 되었습니까? 자꾸만 물을 타기가 그런 거예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택 여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기독교는 기독교였고 기독교이고 앞으로도 그 기독교입니다. 과거에도 예수 그리스도였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말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다 말을 해버렸습니다. 뭐 하나 둘 셋 이러면서 좀 멋있어 보이려 했는데 한 개 해놓고 2, 3분을 다 해버렸어요. 아 진짜 모양새가 빠지네. 어쩌면 설교가 빨리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당황스럽네요. 그러면 우리가 제안이 와서 우리는 결정했고 그게 야들한테는 거절로 보였고 그 다음 왜 됐단 말이야. 세 번째는 뭘까? 맞추면 집에 간다. 세 번째는 뭘까? 여러분, 세 번째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길을 할 도리를 했고, 우리가 거절처럼 모이는 일을 했을 때 세상은 우리한테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준비하겠죠? 고난을 주겠다, 뭐 어려움을 주겠다, 막 많은 것들을 준비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들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정 뒤에 주님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맡긴 결정으로 우리가 맡겨버린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 받으셔서 하나님이 책임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정하고 주님은 그 결정대로 우리를 맡아주십니다. 아니, 우리가 결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라고 해야 더 근사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입니다. 이야기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오늘 보인 신학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오늘 문제를 돌파합니다.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온 주제에 돌파합니다. 자신을 취락패락할 수 있는 생명의 지금 쟁탈권, 생사 여부권을 쥐고 있는,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그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아니 그 타국의 왕 앞에서, 지배국의 왕 앞에서, 느부갓네살 앞에서 본인이 마음대로 의사 결정을 해버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노예 가운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을 궁정에다가 왕을 보필할 수 있는 그런 미소년으로 발탁해서 세운 거 얼마나 큰 복을 준 겁니까? 노예한테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노예가 아이돌 스타가 된 겁니다. 얼마나 큰 배려를 입은 겁니까? 그러면 느부갓네살 앞에서 완전 넙죽넙죽 절을 해야지. 시킨 대로 잘해야지. 어느 날 명령이 내리지 않습니까? 왕이 만들어놓은, 꿈을 꿔가지고 만들어놓은 크디한 한 27m짜리 금신상을 세워놓고는 이 금신상 앞에 다 절을 하라. 응? 내가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불불에 나그냥 꼽아 죽이겠다. 불태워 죽이겠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걸 공포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벌벌 떨면서 뭐냐 엎드려 절하기, 사실이 굉장한 법이지만 수고를 못하면 법도 아닙니다. 이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만든 법은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누구나 쉽게 지킬 수 있는 법이라. 이거는 여러분 법대로 안 나와도 됩니다. 그냥 이 왕이 이 왕이 만든 금시장에게 절해라, 안 그러면 죽인다. 이거 누가 이 법에 걸려 죽였습니까? 그렇죠. 이 법은 안 지킬래 안 지킬 수가 없는 법이에요. 그렇죠. 내 혼자만 해. 이건 법도 아닙니다. 기본이지요. 파란불에 자동차가고 빨간불에 서라,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별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고민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이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우리는 뭐 작은 문제지만 죽고 살고 생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뭐 그렇게까지 인생을 복잡하게 사냐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막 상식이 안 통하고 많이 안 통하는 거죠. 진짜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제대로 숙이기 싫거든 그냥 흉내라도 내면 됩니다. 흉내라도 내면 됩니다. 이게 싫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막 빕니다. 왕이 지가 만들어 놓고 아들이 막 고집부리고 죽겠다니까 와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 죽지 말라고. 우리 저기 교인들도 보면은 옛날 그 기도할 때 보면은 목사님 하나님 저 막 줄에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죽으면 안 돼요. 일꾼이 필요한데 교회. 우리 개척교회 사람이 없는데 막 죽으면 안 되는 길로. 나중에 사람들 많을 때 4명 죽고 이렇게. 죽으면 아무도 죽으면 안 돼. 숨겨 못해. 예? 살아서 지금 가난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세계에서 남해나면. 아프지도 마소. 앞으로. 예? 우리 아버님 어머님 한 40년까지는 더 사셔야 돼 앞으로. 장례인이 안 드릴 거예요. 못 돌아가셔. 원래 그래서 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아주 알아보니까 거품을 닦고 이렇게 먼지를 닦아보니까 굉장히 유능한 아이들인 거예요. 비록 노예지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바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들이 와 하면서 당연하지.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자란 아이들이 때까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일학교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완전히 말씀 먹고 자랐으니까 완전히 굉장하죠. 그러니까 와 그렇게 여러분이 교회에서 볼 때는 자매들이 막 그게 좀 그렇지만 예수 안 믿는 불신자장에서 교회에 딱 들어오면 자매들이 천사입니다. 완전히 날개만 꺾인 천사들이 정말 아름답고 이뻐 보인다. 진짜입니다. 제 경험이기도 하고 진짜입니다. 말을 도저히 걸 수 없는 이성감 없는 것 같고 우리끼리 보면 막 능신 갖고 계세요. 발동신
그러나 외부에서 보면 그런 거죠. 왜냐하면 늘 뭐 술 먹고 막 이렇게 담배 피고 찌들어 있는 그 삶에 있다가 딱 보면은 완전 다른 거죠. 화장기도 없고 머리 기금 물가가지고 다니면 완전 뭐 시대를 명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완전히. 네 바로 그 세상에 밖에 가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얘기 싫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왔을 때는 최고인 거지. 그러니까 딱 발탁해서 딱 등용하고 싶고 오래 가고 싶은데 죽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대로 죽으려고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빕니다. 제발 고개만 까딱해요. 너희들 저 음악 소리가 나오는 거 못 들었나 본데 차인벨이 다시 나올 때 내가 오케스트라 연주를 쫙 제대로 해줄 테니까 요만이 나올 때 그냥 고개만 까딱만 해봐 그냥 진짜 빈다 죽거리지 말자 했더니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 열받아가지고 정말 너희들 정말 농담 아니고 죽는다 장난 아니다 그러면서 신상을 계속 압박하죠.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신상 그리고 신상을 거절했을 때는 바로 따라오는 불. 앞에는 신상, 뒤에는 불목불. 언제나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제안입니다. 마귀가 하는 제안들. 딱 한 번만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훨씬 더 좋은 대우들. 지금 노예의 주제에 너희들이 받고 있는 이 대우도 대단하지만 너희들 한 번만 잘해주면 앞으로 내가 너희들 자네 다 책임질게. 너희들 피만 우리나라 민족이 아니지. 내 정말 우리나라에서 난 아이들처럼 내 아들처럼 다 책임져줄게 하는 거대한 제안을 합니다. 빅딜을 제안하는 것이죠. 작은 것 하나 내가 제스처 하나 딱 취함으로써 손잡고 야합함으로써 주어지는 그 대가라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그 반면 이것을 거절했을 때 주어지는 대가는 죽음입니다. 비참한 죽음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람을 하여금 계산하게 만들고 자칫 우리에게 이 상황은 선택할 기로에 놓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킵니다. 근데 보통은 다 착각을 일으킨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서 잘 나갈까요? 호사를 도모할까요? 내가 느부갓네살 왕이랑 친한척 하다가 나중에 한번 뒤통수 깎아요. 주님 지금은 제가 대사를 위해서 좀 지금은 내가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도 뱀처럼 지혜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응답을 안 주셨는데도 저 혼자 주님 알겠습니다. 아멘. 제가 뱀처럼 지혜롭겠습니다. 오늘은 뱀이 되겠습니다. 이거 없이 응답하다가 뱀처럼 기다린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응답은 기도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응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이미 응답이 나와 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기쁘는지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신앙만 조금 있으면 알 수 있는 그 응답을 놓고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아니길 바라는 것이죠. 아니길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네가 셀러를 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멘 무슨 아멘이고 보통 보면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내가 다 했다. 우리가 항상 하는 거니 기도해보겠습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기도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나를 알고 나를 위해 기도했던 목회자나 주변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설만하니까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모으고 기도하고 또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어렵사리 말을 했겠노.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아무나 그냥 지나가다가 심심풀이로 할래요. 기도하고 전작하고 막 이래가지고 제안을 항상 근사하게 딱 이렇게 하는 그 배경 속에는 눈물 흘리는 기도가 있는 게라 우리가 그걸 모른다 이거.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도한다는 명분으로 시간을 벌고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타고 흐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은 이미 다니엘이 본을 보였습니다. 1장에서 이미 뜻을 정하여 환관장의 요구를 거절하고 왕의 지미와 포도주를 거절해서 자기 조대로 막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해왔던 신앙을 지금도 결정했더니 오히려 자기를 힘들게 만들 수 있었던 환관장이 마음을 돌이키고 아멘 아멘. 가장 빡셀 수 있는 그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고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축복적인 도움으로 그가 그 모든 유혹에서 이 승리자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멘이시죠? 이미 봤습니다. 이미 봤다고요. 이번에는 다니엘이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세 친구한테 온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어릴 때부터 함께 예수를 믿고 주인 앞에서 이끌었던 친구의 결정을 보면서 본인들도 살릴 것도 없이 결정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 친구의 공통된 결정은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돌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까지 믿어왔던 예수를 계속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계속 붙잡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좀 이걸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어디까지 믿어왔던 한 번도 내 인생에 나를 외면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 나한테 전폭적으로 신뢰와 사랑을 무한히 보내셨던 그 예수님을 나도 오늘 여전히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결정하는 그 결정함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은 여러분 결정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힘든 상황이 뭐냐면 쪽수가 많아질수록 힘든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복수입니다. 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 사람이 유혹을 받았을 때, 제안을 받았을 때 한 사람이 대답하는 것처럼 대답을 합니다. 서로 상의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습니다. 저기 사드락, 얘는 뭐야 끼고, 메삭, 얘는 뭐야? 나는 집에 아버지가 계시나? 내 막 다 죽고 그럼 아버지 혼자 있고 골치 아프고, 나는 또 우리 또 집에 또 김영 있고 셋이 있고 가게 복잡한 인생이고, 그러나 그럼 나는 친구들이 니는 혼자 있고 너무하다, 니는 다 죽으라고. 자, 이렇게 이걸 막 서로 대화해서 그래도 그러면 안 되잖아, 오늘 기도 좀 해보자, 이런 게 아닙니다. 제안이 세 명한테 딱 떨어졌는데, 시험지가 하나 딱 떨어졌는데 세 명이 우리 옛날 그 왜 가족 오락관처럼 몇 대 몇처럼 한 목소리로 같이 대답을 하기를, 자 정답 하니까 모두가 그게 아니야, 그리야, 시작, 그게 아니야 실지라도 했답니다. 세 사람이 한 목소리로 그리 아니야 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태워 죽지 않도록 도와주시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고난의 행보를 주님이 막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고, 우리는 주님 앞에 할 도리를 하겠다고 말하는 이 세 친구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팔아먹었습니다.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팔아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흩으셨어요. 그 당시 꼬꼬맹이였던 아이들이, 자기 윗대 기성세대들은 다 예수를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다 그나물의 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 당시에 순결한 신앙, 정의로운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당국에 내가 무슨 하나님을 내가 고백합니까? 내가 함부로 살아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응답 안 합니다. 이미 버림받은 백성입니다. 자신의 신에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지키겠다고 고집을 부릴까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결정은 놀라운 결정인 것입니다. 결코 축복받는 중에, 내가 잘 나가고 있는 중에 빵바리가 올리고 막 그냥 막 레드카펫이 막 깔리고 융단이 깔리고 박수 받고 가르쳐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동료들 중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바보라고 합니다. 모두가 예수 작작 믿으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작작하라고 합니다. 저 봐라, 저것들 나대다가 저 꼴 좋다면서. 심지어 동료들에게도, 같은 교회를 다니는 동료들에게도 이해와 동의를 구할 수 없는 당대 사람들 누구도 이해를 못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결정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마귀는 제안을 했습니다. 앞에는 우상을 뒀고 뒤에는 불을 뒀습니다. 마치 그들은 선택할 것처럼 불이냐 우상이냐, 불이냐 우상이냐, 이것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결정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불도 아니고 신앙의 우상도 아닙니다. 그들의 결정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에 있는 우상도 아니고 뒤에 있는 불도 아니에요. 유혹도 아니고 고난도 아닙니다. 마귀는 선택하고 부추기지만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미 결정난 결과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셔도 하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의 끝은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상황이 반전되어지고 이 세 친구는 사실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네 번째 인물이 불 속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군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 고백을 믿음 없는 느부갓네살과 그 불신자의 눈에 그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앙 아닙니다. 불신자가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직접 말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착각한 것이 아닙니다. 실현되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불 속에 들어간 그들 속에 함께 들어가셔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아무리 비명을 지르고 안 되고 무슨 짓을 해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 숨어있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들의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게다가 하나님 우리를 안 돌아보시니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니 그렇게 타락한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믿음을 결정짓고 그 대가로 들어간 풀먼물 속에 그들은 죽겠다고 들어간 그 속에 의외로 그 속에 네 번째 인물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애워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고난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불 속에 계십니다. 그들이 결정하고 그 대가로 그 고난을 자체에서 손을 붙들었기 때문에, 고난 속에 몸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속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을 그 속에서 만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노래하기 전에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하셨고 우리는 그냥 노래만 부르도록 주님께서 모든 걸 다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은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육체의 그 고난을 채워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마귀가, 세상이 손 내밀어 제안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선택하라 합니다.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고난 속에 들어가 보면 아무도 없지만 그 속에 네 번째 인물로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파할 수 있는 은혜의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돌파할 수 있는